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생각보다 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뉴스를 보다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터널을 걷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많이 들리고 또 우리 친구들도 처음엔 학교 개학이 미뤄졌을 때는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중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긴 터널 속에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직까지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한순간의 아이돌이 되었어요. 인싸 중에 인싸이자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 되었어요. 바로 그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눈은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입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이스라엘의 임금인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탐탁치 않게 여겼고 다윗을 향한 질투가 하루하루 커지다 드디어 다윗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눈에 띌 때마다 죽이려 하였고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동굴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 한 기도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6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긴 터널 속에 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인데 그렇다면 긴 터널을 걷고 있는 이런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의지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자 어떤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돌아다니는 그런 마을들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았고 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구하지가 않았어요.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한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결국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도와줘야 해요. 도와주실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어떤 도구나 여러 가지 대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무엇 먼저 찾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어린 아기들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다 그런 시절을 보냈고 전도사님도 물론 그런 시절을 다 보냈어요. 혹시 이 아기들이 울 때 어떻게 우는지 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울었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물론 당연히 엉엉하고 그렇게 울겠죠. 그렇게 울겠지만은 엉엉 하면서 울면서도 꼭 엄마를 찾죠. 왜 그렇게 엄마를 찾을까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아기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대상,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엄마이기 때문이죠. 물론 아빠라고 우는 친구들도 애기들도 간혹 있긴 있어요. 다윗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의지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긴 터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독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이토록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시길래 이렇게 다윗이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네요. 1절인데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주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할까요? 이 날개 아래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재앙들이 그냥 지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되었을까요? 또 얼마나 이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웠을까요? 하나님에게 믿음직스럽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인 신실하다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라는 뜻인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모든 동물들은 다 새끼를 낳아요. 그쵸? 이 새끼를 낳고 늘 품 안에 안고 지켜주시면은 특히 이 새들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새끼가 부화되는 그 시간까지 계속 품어줍니다.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 새, 아빠 새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우리 친구들은 본 적이 있나요? 아마 한 번쯤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런 모습을 제일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 이 펭귄이 이렇게 엄마 펭귄과 아빠 펭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알을 품는 모습 본 적 있나요?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이 알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새끼가 딱 부화되어 나왔을 때 자, 너 이제 알에서 나왔으니까 너 내가 알에 있을 동안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너를 지켜줬으니까 이제 너는 천적들로부터 네 몸은 네가 지켜야 돼. 갖가진 위협으로부터 네 몸은 네가 지켜야 돼 하면서 이 새끼들을 내팽개치는 엄마 새 아빠 새를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천적이 무서워서 어떤 비바람이 무서워서 엄마 품 아빠 품으로 오는 이 새끼 새들을 엄마 아빠 새들은 밀어내질 않아요.
이 자신의 따뜻한 품, 가장 깊은 곳까지 품어주고 지켜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고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터널 속에 절망과 좌절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의 후렴이에요.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알게 하소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은 김영민이라는 분이세요.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알진 못해요. 사실 그냥 몰라 얘들아. 모르지만 이런 곡을 썼다는 것은 이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긴 터널,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썼다고 전도사님은 확신을 해요. 7절 말씀이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이 익지만은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1절하고도 무척이나 비슷해요.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하고 7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시편이 노래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운율, 리듬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임이죠. 이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지금 내 마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구하고 물리적인 힘,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이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다른 것들에게 다시 붙어 있거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이 찬양,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는지 알고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될, 물론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왜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혹시 고전문학 우리 친구들 배웠나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고전문학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당연히 알 테고 지금 중3들 중3이지만 중3 같지 않은 중3 같은 너희들에게는 조금 익숙하겠지? 고전문학을 보면 이제 시조가 많이 나오죠. 그런 시조를 보면 앞에서 나왔던 이 시조의 형식이 뒤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때가 있잖아. 되게 그럴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 사용한 단어는 다르지만은 이 동일한 형식을 반복하면서 글쓴이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잖아. 여기서도 똑같다는 거지. 은혜를 구하는 다윗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야. 입으로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이 딱 붙어 있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다윗이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좀 좋아진 상황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전체, 57편 전체는 다윗이 동굴 속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아마 들어봤을 건데 한때 진짜 유행어가 되었었는데, 아형에 나오는 이상민 씨가 한 말인데 어느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쯤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큰 유행이 됐는데,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이류라고 그랬나?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이류인데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인류다 이러면서 짤이 있는데 너희들 한번 본 적 있지? 힘들 때 우는 사람이 인류다. 맞아요. 내 상황이 좋고 넉넉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럴 때는 모두가 찬양을 할 수가 있지. 하지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긴 터널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내 상황이 어렵고 여유도 없고 앞에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그 어둠이라고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니 얘들아? 그런 사람들이 찐 하나님의 자녀고 찐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동굴에서 하는 생활을 끝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 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얘들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해.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묵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어린아이들이 울 때 누구를 찾는다 그랬지? 엄마를 찾잖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구보다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들아, 지금 너희는 그런 시기를 보내잖아. 엄마 하면서 울 때. 그치? 너희도 간혹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막 짜증이 나고 막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막 답답하고 막 그럴 때 너희 엄마 하고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부르시니? 아니지. 너희는 요즘 언제 엄마를 찾고 있어? 용돈이 필요할 때, 또는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데, 또 학교에서 하교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차가 필요할 때, 이럴 때만 엄마 아빠 찾고 있지 않니? 막 어렸을 때처럼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부모님이니 아니면 돈이니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이니. 물론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께 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하지만은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신앙도 똑같아 얘들아.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의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이럴 때도 하나님을 찾고 저럴 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찾고 온통 하나님. 그렇지?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될까? 믿음의 청소년기 그리고 믿음의 장년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 먼저 은행을 찾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지 못하면 투덜투덜대고 짜증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야. 그런데 얘들아, 그 긴 터널을 수없이 많이 지낸 이 믿음의 대가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연세 지긋지긋하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해? 우리가 갑작스럽게 막 놀랬을 때 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엄마 깍 이렇게 하지만은 그분들은 어떻게 해? 아이고 주여. 얘들아, 넘어질 때조차 아이고 주여 하고 넘어지고, 이 어르신들은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팍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이렇게 앉을 때도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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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고,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해?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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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일어난단 말이야. 왜? 그분들에게는 이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이 되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 너희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혹은 집에서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니?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를 하니? 아닐걸. 아마 학교에 오자마자 야, 어제 그거 방송 봤어? 대박! 와, 대박이더라. 나 제방도 보고 3방도 보고 4방도 볼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 친구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 혹은 그 친구가 잘못한 점만 곱씹으면서 그 친구 호박씨를 까고 내 자신을 어떻게 변호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 그렇다면 얘들아, 미안하지만 너희는 아직 찐이 아니야. 그렇다면 너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얘들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네. 너희들이 찐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찐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해요.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내가 먼저 찾고 거기서 나의 힘, 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작은 상황 속에서부터, 내가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는지 나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고 하나님 그 속에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것들을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친구들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그 친구의 잘못된 점만 곱씹으며 그 친구의 호박씨를 까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그 친구와의 관계를 틀어지게만 하나님 생각했던 나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나를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에게만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옵소서.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가 하나님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들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각자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루함 가운데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올 때 하나님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런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날개 아래서 나를 품어주셨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하나님,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로 어렵게 보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로 통해서 매일매일 이들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만을 찾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사실 전도사님이 그냥 이제 너희가 애기들이 아니잖아. 그렇지. 애기들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이 성경 퀴즈는 아니지. 이 설교를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퀴즈를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열심히 듣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을 격려하고자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해요. 자, 잘 듣고 잘 선착순이가 알지 얘들아? 선착순이야. 알겠지? 선착순 4명인데 잘 듣고 전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첫 번째, 긴 터널을 지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2가지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줄게요. 긴 터널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2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잘 들은 친구들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말은 동일한 말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2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긴 터널을 보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찐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 긴 터널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친구들이 이 답변을 잘 정리를 해서 전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집사님께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오히려 가족이 함께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좋은 가정의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국가적으로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힘든 상황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가정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 나의 필요, 나의 어려움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좋은 믿음의 계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항상 전도사님이 카톡만 하고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 좀 더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같이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하고 또 뭐 베스킨라빈스도 가고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우리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참 이상하다. 그치? 너희는 나를 못 보는데 너희는 나를 본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 그치? 건강하게 잘 지내고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전도사님한테 먼저 알려주고 잘 지내고 다음에 봅시다. 안녕.